주신 법 모두 입어 따라 살면 얼마나 좋으랴. 오황금률 주님이 주신 법 이웃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멘.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곡조죠? 네. 이 노래는 본래 영국의 민요인데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이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부른 곡입니다. 우리에게는 황금률이라는 뜻을 가진 더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라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금원 혹은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황금률의 뜻을 가진 더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곡조는 우리에게도 아마도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무슨 노래죠? 등대지기.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등대지기. 등대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등대를 지키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대지기가 지키는 등대는 뭐 하는 거예요? 등대는 불을 밝혀서 밤중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죠. 여기가 항구야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 곳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바닷가나 그런 데 보면 등대가 서 있는데 등대가 여러 가지 색깔을 띈 걸 볼 수 있죠. 등대가 어떤 경우는 빨간색을 띠기도 하고 흰색을 띠기도 하고 드물게는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항구를 바라보면서 항구 쪽에서 오른쪽 위험, 왼쪽으로 가라. 왼쪽이 항구 안전한 길이에요. 반대로 또 이 등대가 흰색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제 왼쪽은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대요. 아울러서 노란색 등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신이 항해하는 해역이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살펴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낮에 볼 수 있는 이런 등대 기능 역할보다는 밤에 빛을 비추는 안내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자의 역할은 이 등대뿐만 아니라 공항 같은 데서도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안내등이라고 하는 안내등.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안내를 돕는 이 교회에서 유도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도등이 혹은 등대가 제 기능을 하면 안전하게 그 빛을 보고 배나 비행기가 항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등대가 고장이 난다면 배에는 치명적인 위험을 닥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구에서도 비행기가 착륙할 때 마치 학생들이 경주를 하면은 달려가는 이 경주선이 있잖아요. 달리기 선이 있는 것처럼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불을 밝혀서 보여주는 유도등이 작동을 하면 괜찮은데 오작동할 때, 잘못 작동될 때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 5년 전인 2015년인가요? 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즈음이 다 되어갈 때쯤에 갑자기 유도등이 딱 눈앞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고 위험했겠습니까? 자, 이 유도등은 착륙을 위해서 높낮이와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꺼지니까 갑자기 높이를 측량하는 위험에서 이 비행기가 가까스로 위로 올라서 위험을 모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운행을 하는데 보통 800-900km 정도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는 한 200km 정도까지 속도를 줄여서 가는데, 그래도 200km가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우리가 웬만큼 자동차로 달려서 200km 달리면 매우 위험하고 여지없이 큰 딱지를 끊게 될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비행기로서는 가장 낮춘 속도가 200km인데 그 무거움과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착륙에 잘못된다면 크나큰 인명사고, 재산상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안전한 이 비행기 착륙을 돕는 게 유도등이라는데, 이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인내를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죠. 바다에서는 등대가, 비행기에서는 이제 유도등이, 그리고 여러 운전을 해 갈 때 보면은 방향 표시판들이, 어떤 것은 운전 속도를 나타내는지 하는 건 계기판들이, 혹은 어떤 말씀이나 안내자나 혹은 좋은 지시사항들이 우리에게 좋은 안내를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제 기능을 할 때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오작동, 잘못 작동하거나 방향을 잘못 표시한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간 사람에는 커다란 피해와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 지시 등이나 유도등 혹은 등대와 같이 귀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과 등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등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에서 불을 밝히면 등에서 불이 밝혀지죠. 등잔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방을 밝히는 이 천장에 있는 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어둠을 밝혀준다. 어둠을 밝혀준다. 아울러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등대 같은 경우는 여기야라고 하는 항구의 위치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는 불이 꺼졌을 때 벽에 있는 이 탈출구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죠. 안내등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는 방향 지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발 앞에 가까운 경우를 비출 때 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에서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 등대나 혹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과 같이 그런 경우를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위치나 방향을 전해주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당장 눈앞의 문제를 환히 밝혀주고 해결해주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등과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어김없이 다 방 안에 있는, 인간 불이 없으면 자칫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 가까운 데를 비춰준다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등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안전하고 좋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도심이 어두워지면 온갖 불들이 밝혀집니다. 물론 가로등과 같은 그런 불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술 파는 집이요, 여기가 바로 떡 파는 집이요, 여기가 바로 음식 파는 집이요 라고 해서 각종 네온 사인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불러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불들은 모두가 우리를 안전하거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빛들의 경쟁 속에 우리를 유혹할 때 빛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어느 빛을 따라가야 도움을 얻고 어느 빛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잘 빛을 선택하여 안내자의 도움되는 길을 따라 나가는 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곳에 간다면 커다란 인생의 실수나 큰 인생의 이제 실족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등불과는 달리 먼 곳에서 등불로서 비출 때 그것을 빛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등대와 같은 그런 빛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멀리 바라보는 목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나는 저 항구로 나갈 것이다. 목표 지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어서 눈앞에 닥친 급박한 일은 아니어도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방향을 잡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먼 거리에서 비춰주는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같은 빛이나 등불은 우리의 발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고 또 길을 헤매지 않도록 막아주고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목표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밝혀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언제나 어김없이 등불은 켜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도 때때로는 우리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등불과 같은 무언가 그런 방법이나 혹은 해답 혹은 도움이 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는 먼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그런 지혜 말씀들이나 좋은 방향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인생의 등대를 삼아 살아갈 것과 등불을 삼아 살아갈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우리의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길 기대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기다린대요. 이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한밤중에 별들처럼 가장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픔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두울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두운 밤중에 환하게 비치는 불빛처럼 우리 영혼을 비춰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 그러면 당신의 시험을 이기고 일어난 자로서 어두운 날들을 벗어날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어두운 모든 날들을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해답, 좋은 방안,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할 때 아하, 바로 이거야. 그것을 찾았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삶, 생산성이 높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 이 마지막 사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에 수석을 했다는 정세영 씨가 사법연수원도 동시에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수석 이관왕이라고 한대요. 60번 정도 가까운 사법고시 그리고 50번 정도에 가까운 사법연수원을 두 곳을 동시에 수석을 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딱 2명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5살의 젊은이가 이번에 수석 이관왕을 했대요. 전남 해남 사람이 시골 사람이었어요. 전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어렵다는 수석 이관왕 사법고시의 수석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수석을 했대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에 관한 일들을 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역시 참 지혜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수석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하는 공식적인 한 가지 말로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그도 또한 여러분 형편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사교육이라고 해서 학원을 별로 다닌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 뭔가를 막 공부한 다음에 쭉 생각을 정리해서 쭉쭉쭉 써보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차 위주의 되새김질 공부 방법을 활용했다. 그 목차 위주로 어느 대단원에 어느 소단원 그리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순서를 따라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 혹은 두꺼운 책을 볼 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지를 알려면 책을 중간중간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책의 앞에 설명서가 나와 있는 차례표를 봐요. 그 다음에 1단원, 2단원, 3단원 큰 틀을 보죠. 그리고는 1, 2, 3단원 안에 또 소제목들을 보고 해서 전체 이 책 한 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내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계획표를 짤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때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전체를 딱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순서에 상관없이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퍼즐을 맞추든지 딱 맞아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할 때 때로는 조각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 조각 지식이 이쪽까지 붙어야 될지 저쪽까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 하나를 쫙 세워요. 가지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가지와 또 가지 사이에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큰 줄기를 잡아요. 그리고 큰 줄기 안에 작은 줄기 안에 그 내용을 거기다 붙이다 보니까 아무리 방대한 내용이라도 공부를 한 다음에 1시간 공부하고 한 10분 정도 정리하면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끝난대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써보는 훈련했던 이것이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도 먼저는 목차가 중요합니다. 여러 논문들 중에 목차를 많이 보고 어떤 목차로 이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전체 틀을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논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을 첨가할 것인가, 아주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 그처럼 삶의 방식, 좋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이든 긴 시간이든 등불이든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하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등을 삼고 빛을 삼아서 대처해 나가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던 이 또한 인생 중에 우리 못지않게 많고도 어렵고도 심각한 위험한 시간들을 보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심했다라고 말씀해요.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다. 잠깐이 아니라 항상 위기에 있었다.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악인들이 밀어뜨리고 빠뜨리고 발에 걸려 넘어지도 올무까지 놓았다는 겁니다. 이리 와서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 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했고,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항구적일 뿐만 아니라 약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험에 떨게 만들 만큼 매우 위협적인 그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분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유도등처럼, 안전등처럼, 지시등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바로 10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10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내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의 결단,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05절부터 112절까지 8절의 9절에 보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기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 말씀을 의로운 규례라, 이걸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107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108절에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109절에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110절에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111절에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12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쏟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겪는 것 못지않게 크고 또다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그가 마음에 가까이 두었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내가 그렇게 살리겠다는 겁니다. 내 유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전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 가져갈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때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고 이것이 마지못해 하는 그런 힘듦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가 만났던 무수한 문제들을 씨름하고 맞섰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힘을 삼아서 등을 삼아서 빛을 삼아서 지혜를 얻어서 맞서게 될 때 그 문제를 잘 이기고 극복할 힘을 얻고 지혜로운 방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럴 때 신앙의 황금줄로서 하나님 말씀은 진정 제 발의 등입니다. 제 길에 빛이 됩니다라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좋은 방법을 찾아 사는 것은 시인뿐만 신앙인뿐만이 아니죠. 학생들에게도 어떤 좋은 공부 방법이 있을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아이템이라고 어떤 항목을 찾아서 어떤 사업 방법을 할 때 어떤 분야를 개척할 때 나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좋은 부분이 열리게 될 것인가? 사업가뿐만 아니죠. 모든 살아가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제를 만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을 삼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무수하게 무엇이 내게 발의 등이요 무엇이 내게 길의 빛이 될 것인가 이 등과 빛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빛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헤매던 길을 바로잡을 수 있고 넘어지면서 일어설 수가 있고 빠지면서 나올 수가 있고 안전하게 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목적하는 데 이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과 각 상황이 맞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아서 문제를 극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나름의 빛과 등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그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좋은 항로가 빠른 길, 효율적인 생산적인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주변 사회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와 인류의 오랜 세월 동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온 이 방도 지금 전기불이 꺼지게 된다면 캄캄해서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전구라고 하는 것이 개발돼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그의 전구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밝혀서 그 개인에게는 사업적으로 돈을 벌게 했고 미국에게도 밝히고 온 세계도 밝히고 그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의 세대까지도 공헌을 하여 빛을 남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찾아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았던 한 사람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미국의 제34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는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많고도 과중한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까에 대해서 그는 이제 긴박성과 중요성이라는 이 네 관계에 놓고 썼습니다. 긴박하고 중요한 것, 긴박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긴박하고 중요한 것, 긴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긴박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긴박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하고 중요한 건 직접 즉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긴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두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남에게 위임을 해서 이 일을 행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긴박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남에게 다 맡겨서 당신이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긴박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가급적이면 시간의 허비를 막기 위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을 절약하고 과중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생산력 높게 일을 풀어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면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생산성이 높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그런 걸 가리켜서 생산성이 높다 혹은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얻어낸 결과가 많은 것,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발의 등과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효율적이다, 안전하다, 목표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지침을 발의 등과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에게도 그런 빛과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진정 발의 등이 될 수 있고 길의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저 오래전에 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신다라고 했던 지난주에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같이 인생은 쉽게 부흥했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나 존재하고 그 말씀은 생명력을 나타내서 그 말씀의 목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후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발의 등과 길의 빛을 삼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고 풍성한 삶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먼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생의 오점을 남긴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그는 여러분 군인 출신이었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과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던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 제게 있어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는 풍성한 삶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 시대를 살아가든 이 시대를 살아가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빛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며 그 말씀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빛의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빛된 삶을 살도록 돕고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높은 지대에 한 광부가 병이 들어서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남자를 찾아서 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여성이 찾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광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요, 당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라 근데 진정 저 개인적으로 혹시 주는 말씀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정녕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무요, 그렇고 말고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고 당신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저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곧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분이 좀 더 이른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을 주의 말씀을 빛과 등대 삼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수분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과 등대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 설명절에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인도를 받고 살아온 성도들입니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믿은 성도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인생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빛과 등대가 되어지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함으로 그들도 구원에 이르고 다윗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황금률로 삼고 하나님